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서신 1서, 이제 2서, 이제 3서 나눕니다. 2서까지 12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한 주 13번째 요한서신 한 번 더 나누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나누게 됩니다. 아마 2서하고 3서의 즉 다음 주 말씀의 내용은 오늘 나누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일맥상통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네요. 내용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읽으면 다음 주 마지막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더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요한 2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장로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했다라는 단어가 있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장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교인 이렇게 표현하니까 영적 지도자와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1절이 단어로 아주 압축되어 있는 의미를 담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장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서신 그러면 편지 형태는 주로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시작과 요한 서신의 시작은 약간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울 서신의 시작은 영적인 지도자를 사도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의 지도자는 장로라고 칭합니다. 이 장로란 단어,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물론 오늘 장로라고 하는 이 교회, 현대 교회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은 맞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약간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굳이 오늘 좀 말씀에는 헬라어 단어를 이제 좀 언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장로라는 단어 프레스뷰테로스 갑자기 발음이 안 돼서 프레스뷰테로스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오늘 영어로 장로교회, 장로교인 그러면 프레스비테리언이거든요.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이 장로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어른, 노인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른, 노인인데 그냥 어른이고 그냥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어른, 모든 사람이 당연히 존경하는 어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이제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영적인 어른,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함 받았다.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구성과 영적인 원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재차 확인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와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택함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굳이 읽어보면 에클렉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 클레시아 이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곧 성도예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성도인 거지요. 교회인 거지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 2서 1절에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면서 이 단어가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부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설마 부녀가 남성은 아니겠죠? 여성이란 말입니다. 여성. 그래, 요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 서신 교회를 향해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남성과 여성이 단어마다 표현마다 형용사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나든지 서양 언어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쓸 때는 반드시 여성을 지칭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여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요한서신 교회가 다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성형을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성형을 썼을까? 사도 요한은 당시에 구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고 있고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뭐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요. 요한복음이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요한 이서에도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때때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러한 것을 지칭할 때 여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 아니면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성으로 표현하느냐? 여성으로 표현하는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느라면 특별한 애정을 나타낼 때, 특별한 뭔가 좀 간절함을 표현할 때 여성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서신 공동체를 향해서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요한서신 공동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칭찬받고 있고 내가 적어도 칭찬까지는 안 했지만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그런 교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신교회처럼 말이죠. 인정은 안 하세요? 네.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곧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요한서신 그 교회가 사실은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된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열의 모습에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전부 다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과 탐욕, 죄와 교만이 들어가면서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국경을 긋고 네 것과 내 것,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아군과 적군, 지금도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라지면서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만신창이야.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가 분열할 때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어쩌다 뉴스에 보면 어느 교회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는 뭐 다 없어져야 된다고. 진짜 없어져 봐요.
세상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열하는 교회보다 99%의 교회가 분열하지 않아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성신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어쩌다가 그 하나 가지고 뭐 세상에 난리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교회의 이 하나됨 때문에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요한서신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 분열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특별히 2서를 읽어가다 보면 3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요한 3서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2서의 4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고 7절에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서신의 이 요한서신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미움과 다툼의 그런 분열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분열은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먼저 긍정적인 모습부터 보면 4절에 진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예.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 계열,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가 설명되면서도 강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딜까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권사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상품을 걸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딜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장로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은 상품에서 열어야 돼. 예외.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빼고. 요한복음 우리는 다 겸손하셔서 겸손하다고 그러면 장로님은 겸손하지 않아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14장 6절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건 다 아시네.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다다르게 되고 그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진리만 싹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죠. 그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삶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십자가자, 십자가.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니까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살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냐면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므로. 근데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겁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즉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겁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리라.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요렇게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 형태예요. 분사 형태는 뭘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반복되고 있다. 어느 순간 한 번 딱 하고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 그 생명 살리는 길이, 내가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는 그 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요한서신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 그래서 심히 기뻐했어요. 영적인 지도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거 굳이 헬라어로 또 얘기하면 파라람바노, 파라디도미, 이건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이제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더니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러면 기뻐하지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러분 사탕 사다 주고 커피 사다 주고 그래서 기뻐, 물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늘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큰 열정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심히 기뻐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영적인 원리를 잘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 요한서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우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다. 적 그리스도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월 21일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이 미혹하는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순간이든 아니면 그것이 길면 안 되겠지만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7절에 보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공생애를 보여주셨는지 잘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니까 몰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앞서가게 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니까 들어. 무조건 나를 따라와 라고 미혹해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극단적인 예지만 부정적으로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베드로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어떤 파도 있었다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아니 그리스도파 안에 바울, 게바, 아볼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한서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2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자신을 잘 지켜보아라. 바꿔서 또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너부터 봐라. 심하게 표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있는 뭘 본다고요?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둥 같은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먼지를 보면서 너는 왜 먼지가 그 안에 있니? 야,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네가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거야. 내 말대로 해봐. 내가 먼지 빼줄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 내 눈 속에는 들보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노회를 제가 노회 석이니까 노회 전체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교단의 노회가 69개입니다. 69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는 우리 성심교회가 평북노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평북노회가 69개 중에서 4번째 아니면 5번째로 커요. 교회가 기도처까지 합하면 약 280개. 그다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회할 때 모여야 되는 그 원래 법적인 숫자로 따지면 8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노회이죠. 각 교인들로 수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큰 노예고 그러한 노예를 이제 주관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경험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노예를 이제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지자랑 같지만 많은 분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노예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영상 녹화한 걸 이제 제가 석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노예를 주관했다고?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야? 이러고도 내가 칭찬을 받았다고? 아니, 저 때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니, 저 때는 왜 저런 표정을 지었지? 저럴 때는 저렇게 했으면 안 됐지. 그러니까 한 소리 듣는 거지. 너무나도 창피하고 무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님이 저한테 녹화한 영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 나중에 보시라고. 다 회계 끝나면 내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창피한 거예요. 저러고도 그렇게 노예를 하고도 칭찬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 우리도 한번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여기다 카메라 달고 다니잖아요. 카메라를 다르세요. 모자를 쓰든지 뭐 헬멧을 쓰든지 뭐라든지 해서 카메라를 여기다 달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는 삶의 어떤 동선,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으로 있는 것까지는 녹화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했던 것들을 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그러면 안 창피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돌려봤는데도 야, 내가 오늘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 그분은 따뜻하게 돌봐야 돼요. 너무 창피할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내가 미혹하는 자가 아닌지,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은 없는지,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지,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인지,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열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만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열을 좀 넘어서서 다른 곳에서 이 삼가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사랑, 종노릇, 사랑은 요한서신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 자신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종노릇하라는 거죠.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종이 뭐 자기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봤어요? 어쩌다 얘기해도 주인이 하면은 금세 입 다무는 게 종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허리를 숙이면서 네네네네, 때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치졸하기까지 하고 모든 것이 뭉그러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화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종 말이죠. 그러한 종으로 사는 것이 삼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면, 삼가하는 게 어떻겠니? 삼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노력 한번 해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영적인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 8절에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상이라는 단어는 일꾼이 받을 품삯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받을 때는 선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아요? 대부분은 후불로 받죠.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받는 것, 그것이 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저곳에서 강조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두 곳만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끝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 그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삼갔는지 안 삼갔는지, 자기 자신을 살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상이 없게 되겠죠. 온전한 상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거예요.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꽉 차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들까?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요한 3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이냐 내쫓아, 비방해. 즉 꽉 차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삼가하는 그러한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해서 점점 꽉 차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적으로 즉 겉으로 풍족하고 꽉 찬 것 같으나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꽉 차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이건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고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칭찬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교회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성심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막 교회만 오면 막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막 성심교회를 내가 또 가야 돼. 정말 이러면 우리는 다 불행하지. 내가 오늘 가가지고 정말 김 집사님을 내가 또 만나야 돼, 박 집사님을 또 만나야 돼. 얼마나 즐거워. 그동안 참 어제 보고 안 봤는데 하루 사이에 별일은 없었겠지. 막 이렇게 그리워야 되는데 내가 그 성심교회 가서 그놈의 인간을 또 만나다니. 근데 정말 이런 교회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우리 성심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이것이 곧 요한서신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